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지금 에베소서로 들어왔는데 서신을 몇 개를 더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서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 서신서를 보고 마태복음 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잠깐 또 노임을 받고 또 2차 투옥돼서 그래서 순교를 당하죠. 목베임을 길로틴에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투옥돼 가지고 지금 그때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곳에 지금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1차 전도여행이고 또 2차 전도여행 때도 2차 때도 돌아봤던 그런 뭐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게 갈라디아서고 이제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인가요? 3년 반 동안인가요? 사역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시작이 참 굉장히 깊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1절, 2절은 이제 인사죠. 3절부터 14절은 여기 이게 찬송인데 그리고 15절부터는 기도입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는 기도고 여기까지는 지금 14절까지는 찬송이에요. 그냥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참 에베소서는 참 좋은 또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좀 이렇게 슬럼프라고 그러죠. 운동선수들이 많이 겪는 거. 그러면 자기 어떤 실력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자기 실력들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기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래요. 이게 돌려서 말하면 뭐냐면 이 2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면 평강이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늦게 올라왔는데 모든 걸 다 또 내 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힘들고 거기다 또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좀 더뎌지니까 막 굉장히 제가 막 초조해지더라고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막 두려움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잡는 게. 그래서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마음에 막 그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특히 그러잖아요. 자기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건 어디서 오냐면 슬럼프가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도 못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잘하던 운동선수여도 슬럼프에 빠지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의 상황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이 오고
내가 한 번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고 계속 그걸 묵상하다 보면 계속 못해요. 더 못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온전히 기능하는 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무대 공포증이 있으면요, 10%도 이게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말주변도 없으니까. 처음에 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런 막 공포증이 오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러다 보면 막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무대 공포증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려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사말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 슬럼프, 막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걱정, 이런 게 모든 게 어디서 오냐면 다 마음에서부터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예? 그래서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인데,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그게 뭐냐면,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지금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포지션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첫째는 성도의 위치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 중심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그죠?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에베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근심이 있더라도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근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주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삶이 해봐야 헛수고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왜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 인생 전체가 다 헛된 거였어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그 와이프만 막 1000명이고, 모든 걸 부족함이 없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백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이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거의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안이 그의 포지션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막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병들어 있어요. 우리 어려움 속에 있고 병들어 있고 막 또 힘든 속에 있고 그 안에 다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병이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게,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예? 이 설교를 하려고 아침에 좀 조금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주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막 3절부터 막 14절까지 계속 찬송해. 예?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 어려움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으면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은혜를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포지션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성도로서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잖아요. 어린아이가 비바람에 막 몰아치는 막 풍랑 속에 있어도 엄마가 포대기로 막 덮고 그래서 자기 몸을 감싸고 가슴을 끌어안으면 그 갓난아이는 거센 풍파와 비바람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엄마 품 속에 있는 거거든요. 왜? 엄마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거든요. 그죠? 그 비바람을, 그 풍랑을 다 막아주거든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 겨울, 추운 겨울날 막 포대기로 아이를 엎고 막 그리고 뭐 코트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잠바 같은 걸로 아이를 머리까지 그냥 다 덮어줘요. 왜? 아이가 전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이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풍랑 속에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또 반드시 최종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주 안에서가 13번 나와요. 13번 나오는데 빌립보서도 뭐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똑같은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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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게 10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13번이 나오고 뭐 기뻐하란 말이 10번이나 나오는데 아니 감옥에 있는데도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 그는 환경 조건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 뭐 정관사가 있으면 그리고 또 엔드가 또 사이에 있으면 이게 사관과 신사같이요. 이게 하나라는 사관도 있고 신사관도 있는 게 아니라 신사 같은 사관이에요. 신실한 성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신실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인테그리티거든요. 인테그리티라는 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디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막 괜히 감춰야 될. 왜? 내가 죄 짓는 일을 잘 못하겠거든.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서나 항상 우리가 성도임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게 살려고 하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출 필요가. 그잖아요.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내가 빛이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맨날 감추려 한다니까요. 네, 내가 그들같이 살기에 좀 불편하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니까, 네? 그냥 성도가 아니죠 그러면. 네? 그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면 시간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시간 앞에.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깨어있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깨어있는 게 복. 그죠? 네.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냐면 나에게 시간 앞에 서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앞에 서는 거예요. 네. 주어진 시간 앞에 설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13장인가요? 누가 보면 13장에 나왔나요?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 명절날 빌라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예, 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학살이죠,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던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명절 때 특히 이렇게 대속죄일 때 양을 잡아 드리면요. 그때 막 양을 한 22만 마리를 막 20몇 마리를 잡아 드리면 어떻게 해요? 피가 막 강같이 흘러요. 강같이. 에? 양을 잡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에? 그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좀 저항력이 좀 강했거든요. 이제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그래서 그 흐르던 양의 피에 사람들의 피가 다 섞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저들의 죄입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를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시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고 그죠? 또 죄 가운데 있고 계속 불법을 행하고 살 것이고 아담 안에 있으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라기보다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바로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주인이시여 제가 저 나무를 깊이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제가 한번 관리를 잘 할 테니까 저 나무를 1년만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1년 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 왜 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들은 지금 이미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1년의 시간을 더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앞에서 나를 제대로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나를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예?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종은요. 자기 리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플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종은 뭐예요? 항상 주인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예요. 내 리듬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어떠하신지, 주인이 또 언제 돌아오시는지. 혼인집에 가셨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혼인집은 밤에 혼례를 하지만 한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3일 있다 돌아오실 수도 있고 4일 있다 돌아오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있을 때 그 하인이 깨어 있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 그걸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건 내 리듬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인으로 사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 에? 그렇죠?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앞에 서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1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1년의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겠어요? 사람의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니까요. 연수가 70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다 살았어요. 저도 보면 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살았고 좀 건강하면 80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하면 80이고 조금 더 가면 뭐 그렇게 해서 100세 가겠죠. 그렇죠?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다고요. 저희 인생도 항상 남은 1년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잘 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해 내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 온전히 깨어 있어야죠. 그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리듬 속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지금 깨우고 있다면 지금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린 불편하게 살기를 작정하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자꾸 나를 감추고 아닌 척하고 내가 믿는 자가 아닌 척하고 그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사는 그런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나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커밍아웃 하라고요. 나는 성도라고. 그러면서 불편하게 살라고요. 빛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냥 상황마다 계속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은혜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막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이 날 버렸나? 예?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 세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그냥 장난하고 싶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고 아들들을 다 죽게 하셨고 갑자기 어느 날 막 재산을 다 소멸시켜버린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해요. 스태포드라는 사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을 쭉 그 몇 장이 478장인가요? 몇 장인가요? 네? 478장이요? 네, 모르겠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에 작곡했던 스태포드 같은 사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470) 알았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죠? 그 찬송을 썼다는 게 왜? 그 1870년인가요? 시카고 대화재 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냐면 무디의 그 많은 그런 아주 재정적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그 재정의 회개를 받던 사람이고요. 그가 또 변호사였고. 그래서 굉장히 또 부자였는데 그 시카고 화재 사건 때문에 다 망했어요. 깡그리 다 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일남 4년대. 그래서 너무 막 슬픔에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이제 영국에서 런던인가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집회도 좀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쉼을 좀 얻으려고. 그래서 배를 예약을 해서 이제 가족들이 건너가려 했는데 영국으로 건너가려 했는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려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뭐 일이 좀 터진 것 같아요. 뭐 맡은 사건을 해결해야 될 변호사니까 그걸 해결하느라고 그럼 먼저 가고 내가 조금 이따 갈게 그러고 먼저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들끼리 충돌을 해서 다 죽었네. 아니,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아내만 살고 내 딸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늦게 가는데 선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번에 그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왜 내 딸이 다 죽었으니까. 아들도 죽고 내 딸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막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확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아내하고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살았대요. 어딘가를 제가 들었는데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가 일어서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 쓴 찬양이 그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어렵고 막 풍파가 많은 그런 상황이든지 전혀 상관없대요. 내 영혼이 평안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만이 가진 성도의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기뻐 안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었는데 그 평강을 끊을 수가 없는 게 뭐냐. 왜? 은혜가 계속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절대. 그래서 이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떠나갔잖아요. 예?
그죠? 대만은 뭐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서신을 보내 죽기 전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다 나를 떠났어요. 정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대요. 할렐루야. 4장 16절 17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이 다 떠나갔던 말씀, 17절에 있던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뭐 88장에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그죠?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나는 뭐예요?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리신대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대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위기 순간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길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찬송과 기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찬송은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찬송하는 것이고, 이루신 이후에 이끄실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찬송은 감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가 얼마나 귀신 쫓아내줬다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고, 그리고 또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또 자기를 또 한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했던 게 뭐냐면 찬송과 기도. 왜?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증인이니까. 예배가 뭐예요?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찬송하는 자예요. 그냥 찬송하는 자가 내 사명이에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게 내 삶이에요. 찬송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해해서 찬송했어요? 그가 막 남들보다도 더 영적이라 이해가 다 돼서? 아니요. 이해가 안 돼도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잖아요. 발에 착구가 풀려요. 옥문이 갑자기 열려요. 막 지진이 일어나요. 찬송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거기에 막 리듬을 맞춰주시는가 봐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요. 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뭐예요? 간수가 막 엎드러지고 변화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막 성취되는 게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많죠. 지금 이게 이해되냐고요. 이 말씀이 이 엄청난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한 거, 성령에 관한 거.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들어있는 게 뭐예요? 선택과 예정과 경륜. 선택과 예정과 경륜인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해가 돼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를 이해를 해서 엄마 아빠 해요? 아니요. 엄마 아빠 계속 가르치잖아요. 뭐 하라고? 계속 말하라고. 말하라는 게 뭐예요? 찬송하라고. 그냥 엄마라고 찬송하고 아빠라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더 교제가 깊어지는 거. 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어린 애기가 무슨 뭘 이해를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고, 이해가 돼요? 근데 막 해요. 아이들에게, 특히 주의 학생들에게 막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그 찬송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찬송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공감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찬송하면 나중에 그게 믿음이 된다고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창조주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찬송에서부터,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왜? 다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뭘로 배웠어요? 찬송으로 배웠으니까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그래서 찬송이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엄마로 부르고 아빠로 부르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크면 우리 엄마가 맞네. 왜? 닮았거든. 닮았거든. 그죠? 뭐 저희 집사람이 어렸을 때 그랬다잖아요. 우리 가족 얘기하는 거 되게들 다들 싫어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언니들이 야 너는 저기서 어디서 주워 왔대요. 너희 엄마 지금 구시장에 장사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어쨌다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니네 엄마한테 가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짐 싸갖고 엄마한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큰절하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딱 보면 그 얼굴이 딱 그 얼굴인데 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별이 안 되나? 그 얼굴이 딱 그 얼굴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딱 알잖아요. 엄마 자식 맞네, 아빠 자식 맞네, 뭐 이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찬송하던 것이 일치되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일치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찬송을 자꾸 하라고 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송인데 이게 한 문장이라고요. 202개의 단어가 한 문장으로 계속 된 건 뭐냐면 너무 감격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 찬송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찬송이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막 불이 붙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선택.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찍어버릴 거 아니에요. 1년 남았다니까요. 1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라고요. 잘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왜 몰라요? 마치 지금 내가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찬송을
마음에 내키면 해요. 마음이 막 슬프면 찬송 안 해요. 여기 와도요, 입이 막 꽉 다물어져 있어요. 여기 와도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왜? 나는 지금 찬송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에? 마음이 슬프고 뭐 그런 거 전혀 문제.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되냐면 내가 에고가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내 뜻대로 와 있는 거라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건 뭐예요? 이거 제사적 용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부르신, 이게 얼마나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예정하셨대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끝나요? 아니요.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달려 담당케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나갈, 그러면 또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계속 또 말씀을 들어왔고,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예배한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이 경륜은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냥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배를 시켜주시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게 하는 것, 온전히 정말 주를 닮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통일되게 하시려는 거. 그죠?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찬송의 형태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걸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찬송을 부르니까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믿어지는데 설명이 잘 안 되면 그냥 선포하잖아요. 그냥 믿어봐. 그리고 그냥 들어봐. 그러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을 그냥 찬송하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찬송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냥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속량하시는 거.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과 죄 사함을 받았대요. 랜섬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랜섬, 리뎀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랜섬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셨대요. 우리가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로 있을 때, 빚쟁이로 그것 때문에 막 노예같이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걸 누가 갚아줬어요. 그걸 다 갚아줄 때, 그래서 자유를 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되어서 죄 속에서 살다가 그 죄, 그 원함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결국은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셔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들어가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는데 어찌 찬송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힘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통일된다라는 거. 통일된다라는 건 이게 뭐냐면 영과 육이 온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돈을 좀 벌면 영이 타락해. 예? 아니 정말 삶이 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막 정말 하나님만 매달리더니 아니 돈을 좀 벌면 막 영이 타락해. 예? 몸에 병이 들면 막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육신이 또 다시 치유함을 얻어서 강건해지니까 또 세상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말씀에 내 삶을 다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일치시켜가는 삶, 그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영과 육이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루시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13, 14절이잖아요. 13,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집을 사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장을 찍어야죠. 그죠? 인침이 도장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부활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고요. 성령을 인쳐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예?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거라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셨다니까요. 랜섬 하셨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